히브리서 7장 14절에 예수님은 유다 족속으로 성탄했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우리도 유다 족속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곧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4대 유다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성경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발전이 없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현재지향적인 사람은 지금 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미래의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예수님더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다만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해야 천국 간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가 양심과 도리에 반하는 것, 다시 말해 양심과 도리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이나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죄질만 벌 받을 만한 일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인간의 행위가 죄예요. 그럼 죄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알아야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목회자가 알려주고 그대로 여러분들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신약 248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죄를 정할 것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해방받으면 그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어디에도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해야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지른 인간의 행위가 죄예요. 그래서 정해진 십계명을 지켜서 죄명에 걸리지 않아야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를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신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치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율법이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성경에서 원수된 것이 뭐냐?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라는 것은 의심스럽다가 아니고 오래된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켰는데 지금도 폐기된 율법을 모르고 있어요. 율법도 모든 법은 기한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신약 이 305쪽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십계명은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한 자손이 오면 그 법은 없어지는 폐기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손이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딱 한 명만 약속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냐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한 사람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한 자손이에요. 그럼 약속한 자손이 왔잖아요. 왔으니까 율법은 없어진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 약속한 자손이 하나라는 이 사실 기절초풍할 얘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표현한 거예요. 그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지금 20억이 넘으니까 바다가 모래같이 됐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무리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같이 있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 같은 자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육안으로 식별할 것이 약 4억 5천만 개예요. 하늘의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저 땅에 있는 사람은 약 500만 밖에 안 돼요. 500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끝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머리와 온 육신과 몸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서 수천 리라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가나안에 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400년 동안 나그네 된 후에 많은 네 후손들이 보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았으니까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뭐 76세인지 7세인지 8세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하여간 약 20년 이후에 이루어질 아들을 낳는데 네 아들이 수없이 많이 되어 다시 이 땅에 도리라고 했는데 이런 예언들이 적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창세기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의 이름이었고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도 다 새 이름을 받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였으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정령, 너는 정령, 분명히 확실히는 뜻이에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징계로 치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다 천국 간 줄 알지만 지금
조상묘에서 잠자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시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참 이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언을 언제 했느냐?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때였어요. 대략 이삭을 낳기 약 20년 이상 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모세는 살인 후에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을 잘 치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 양을 치라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400년 만에 돌아올 때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일더라. 관영이라는 말은 숫자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과연 4대 만에 돌아올 수가 있었느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문에 갔으니까 요셉, 그 후에 모세, 여호수아가 결국은 단순 계산으로도 6대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비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모리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장사되었습니다. 왜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느냐?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노정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천국 노정을 비유한 거예요. 그럼 4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1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서부터 예수까지 육적인 대수가 62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3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어떻게 복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마지막 장 60절까지 보시면 신약 후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성경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인류 구원의 노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노정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대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럼 1대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2대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야곱은 3대가 되죠. 그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바로 4대입니다.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이 성경에다 올렸어요. 왜 유다를 넷째 아들을 여기에 올렸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구약 78쪽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 후일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래에 있어야 있을 예언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어요.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르베나, 르벤은 첫째 장남입니다.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정말로 멋있고 능력있고 멋진 남자가 바로 르벤이었어요. 그런데 그 4절이 중요해요. 불의 끓음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더렸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벤이 계모와 통간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여러분, 레위 하면 정말로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 전에 지금 신부님들이나 기성교 목사님들이 우리는 레위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좋은 것이냐?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잔해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체를 잘라내는 기계로다. 내 영혼아, 야곱의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계획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레위 족속이 행하는 집회는 가지 말라고 창세기부터 예언을 했는데 죽자 사자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기 누이 디나가 그 지방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족속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와 혼인하자 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 청을 들어주겠다 해서 그 족속들이 할례를 했어요. 할례한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자의 포경 수술이에요. 그때 당시는 칼이 없으므로 돌칼로 잘랐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 3일째 제일 고통이 심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데 이때 가서 그 족속들의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가지 말지어다. 혈기대로 소위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받는 거예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레위는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11족속에게 다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로다 했어요. 이 엄청난 이 레위의 저주를 받은 족속에게 제사장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저주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인 유다에게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느냐.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유다의 형제들이에요.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다. 참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바로 유다에게 주셨는데 그 유다 후손인 예수님이 유다로 탄생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신약 359쪽이에요.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이 11조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그 아브라함 몸속에 레위의 작은 필요 있었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히브리서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자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같은 제사장이었으니까 레위 족속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비유였어요. 모세는 레위계통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바로 레위 사람 자기 형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만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나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산파를 시켜서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안 죽이고 3개월을 숨겨놨는데 너무 소리가 나니까 그 나일 강가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 버렸는데 당시에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그 아이를 보고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유모를 구해준다고 하고서 바로 자기 엄마가 유모로서 궁전에 들어가서 애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궁전에서 잘 자랐으나
동족을 구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모세를 장사 지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요셉의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우수와 자수를 바꿔서 축복해 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싫어하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호세아를 선택해서 여호수아를 새 이름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은 알다가도 모를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족속에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족속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나왔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우리로서는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대상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23절.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을 받음으로. 그래, 에브라임 지파는 재앙을 받은 족속이에요.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레아니 해서 쭉 보면은 27절에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더라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은 족속에게서도 저주자가 나오고 저주받은 족속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 족속에게서도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고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단지파를 한번 볼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단은 뱀이니까 사단이잖아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세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지파로 나타난 족속이 바로 박태선입니다. 에덴 교회의 이수영이 자기가 단지파라 그랬어요. 뱀의 족속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족속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가나안을 인도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고라의 족속, 생매장 당한 고라의 족속에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 사사, 마지막 제사 사무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쓰레기 같은 족속에서 사람을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느 정도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버스에 보면 여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의 사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주 족속에서도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택한 족속에게서도 저주자가 있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단순하게 계산해도 6대인데 4대 만에 유다족 속에 축복이 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성탄을 했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4대손 바로 여러분이 유다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유다 족속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중간에 이게 나가네? 시간이 제한됐나요? 뭐가? 스카이프가 이주정 씨가 이게 나가버렸어요. 지난주도 나가더니 뭐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컴퓨터가 꺼졌나요? 아니 컴퓨터는 안 꺼졌어요. 아 그쪽에서 나갔다고? 아니 전체가 다 나가버렸어요. 아 당신 거가 나갔다고? 스카이프가 나갔다고요. 저희 거 인터넷 이제 파이어스예요. 네? 파이어스예요 이제. 파이어스 쓴다고 이제 인터넷이요. 아 그래서 그런가? 뭐 조금만 틀리면은 더 좋다는 저 빠르다고요. 100메가바이트 업다운. 그래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나가는데 왜 그래?